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과 함께하는 귀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주 앞에 나가서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And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Oh,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so wide.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And there is none like you. Oh,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There's just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Oh,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Oh,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at there is none. There is none. No, there is none. There is none. There is none like you. No, there is none like you. There's no one else, Lord. There's no one else, God, who can touch my heart, who can touch my heart. There is none like you. None like you. 네. 누구도 우리 주님과 같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제1장.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의 이제 그 대만 사자성어가 이제 생각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德报怨이게 이제 대만에서는 이제 중어 사자성어 대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인간의 가장 뭐랄까 최고 수준의 최고 경지의 그 성품이라고 할까? 인격? 이德报怨, 그러니까 덕으로 나의 원수를 이제 복수한다. 덕으로 나의 원수에게 복수를 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다윗을 보면은 사실은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제 그 사울 왕이 이제 드디어 죽었는데, 사실 저 같았으면은 그냥 진짜 마음이 풀려서 드디어 지금까지 쌓였던 그 모든 힘들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풀렸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근데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그 노래까지 만들고 그 노래에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 같이 보면은 뭐 원망, 원통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1절도 없어요. 진짜 그래도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을 칭송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예전에 과거의 업적에 있어서 공적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알리고, 그리고 사실 이 노래의 그 목적은 그냥 자기가 그냥 슬퍼서 하는 노래도 있지만 결국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고 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는 거죠. 사울이 했던 것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좋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이제 사울 왕을 기념하라 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다윗의 성품, 인격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심이 사실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이라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거거든요.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못됐다고 해도, 아무리 나를 힘들고 슬펐다고 해도, 힘들게 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결국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으로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모습을 사실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과거에도 몇몇 하나님이 세우신 분으로부터 좀 힘든, 예, 뭐 힘든 과거도 있지만 참 그건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계속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한 것에 우리가 뭐 동일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결국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우리도 스스로 그걸 전환할 줄 알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같이 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우리에게는 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마음은 그 악한 것도 결국은 주의 마음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주님의 오케이가 아니라면은 결국 일어날 수 없다. 라는 그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그런 똑같은 맥락이 있잖아요. 그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 왕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라 라고 했는데 이 재앙이 결국엔 딱 끝나자마자 바로 모세 불러와가지고 모세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못 보낸다. 이러고 계속 수없이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반복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늘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굳게 하였도다라는 이제 그 표현이 나와요. 한마디로 그 원어를 보면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그러니까 굳게 한 게 아니고 바로 왕의 마음을 굳도록 용납하였다, 허용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그렇게 굳게 세워버렸다라는 것이 아니고 허용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세상의 사람들, 그 바로 왕의 그런 반복적인 패턴, 그런 반복적인 그 후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깨달도록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사울 왕이 이렇게 다윗을 아, 적대하고 또 그리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윗은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으로도 사울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그 복수와 그 자기의 원망과 그걸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울 왕을 그래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세워줄 수 있고 칭찬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다 뭐 좋은 것으로만이 이렇게 포장되고 좋은 것으로만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건 그건 절대 아니에요.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 우리의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신적인 성장, 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 성장시키고 키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심지어 용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용서함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다윗과 한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한 그 넓은 마음, 그 용납, 그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주님의 마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